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우려가 있죠. 이제 제한점을 지금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목사 급여라든지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돈 그거는 이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좀 배나 존경을 하래요. 그렇죠. 존경을 지도자고 리더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전제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거짓 선지자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내쫓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전승들도 있고 그런 것들 연구하고 그런 것들 잘 살펴가지고 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당시의 문화와 4,000년, 2,000년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또 갭을 줄이고 이 당시에 그 초등학문 또한 진취적인 새 언약으로 또 그것을 해야 돼. 신약은 또 그것을 또 이들의 문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문화로 또 재해석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네,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다 나눈 거죠. 그렇지. 역할 분담. 왜냐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하는 그렇죠. 연합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시듯이 교회도 연합하는 걸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제사장처럼 목사가 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우리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함께 들어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목사 의견이 절대 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만 목사님 의견은 절대 민주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이고 그렇죠. 자신들의 의견은 되게 민주적이어야 되고 하나의 말씀이 확실한 그거는 절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여 문제는 어때요? 네, 급여는 아니,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빡세요. 시간도 없어요. 일할 시간 일하기도 어려워요. 일을 못하죠. 교회 일. 신방도 해야 되고. 당연히 성도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당연히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여를? 줘야죠. 네. 그리고 교회 운영비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직업이니까. 성도들은 일을 하면, 여기서 이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필요가 없어요. 성도를 위해서 목회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직업적 마인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을 되게 나쁜 게 보면 안 되고 직업 되게 좋은 거예요. 신성한 거. 영적인 거. 그런 영적인 직업적 측면에서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가 아니라 일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급여를 줄 수 있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거는 급여를 안 줘도 되고. 근데 일이라고 한다면, 올인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정신, 사랑의 마음으로.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성도 목사에게 돈을 줘야 된다 법은 없지만,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 없으게 자기 말씀 가르치냐고 일을 못 하는데, 그럼 그거 냅둬요? 아니요. 네. 그걸 왜 11조까지 끌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죠. 네,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사랑의 그 법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급여도 주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고, 자기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급여를 준다면, 목회자는 직업정신이라도 가져서, 이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래서 돈값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세라는 걸 도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비 같은 거를 이제, 일정하게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하려면 월세가 이번에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모자랍니다. 세금 걷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주세요. 이러면은,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솔직하게.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굳이 돈이 없어서, 11조, 도정령이다 11조 다 내서 이렇게 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을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참아야 되는 거고, 좀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키우려면. 그걸 좀 감내해야 됩니다.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이 안 되면. 그래도 성장을 시키려고 해야죠. 그러려고 해야지 성장이 아니라 율법적 초등학문으로 옥매어서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자기 교회 수준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은 10명인데 교회를 막 짓는다거나, 성도는 10명인데 막 무슨 건물 큰 거 얻어가지고 막 월세 막 몇백만 원씩 내야 되면서 막 없어가지고 주님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말고 수주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건물부터 얻지 말고 상가부터 막 얻지 말고, 그럼 돈이 필요하게 돈에 얽매게 돼요. 그죠. 네. 얽매게 되죠. 네. 그러지 말라.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여기까지 네. 우리 이제 11주 이야기를 장시간, 2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